여러분 오늘은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래도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믿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기적을 행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아멘 소리 좀 작네요.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내가 청년도 아니고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어, 그죠? 아마 우리가 이제 50세, 60세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올해 이제 50세를 막 넘겼습니다. 아직 청춘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보니까 제가 40세 때보다 40세 넘겨서 50대가 되고 아마 60세가 되고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점점 그런 기대가 좀 사라질 것 같아요. 뭔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점점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습니까? 99세. 그죠? 거의 이제 100세가 다 된 할아버지입니다. 이런 이 할아버지가 다 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사실은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이런 새로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100세가 다 된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계속 말씀 공부했죠, 그죠? 아브라함이 어떤 뜻이다? 아브라함 이름이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한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 지극히 뭡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지극히 자기 가족 중심적인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고향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저에게 복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십시오. 땅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고 이제 우리 자손들을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처음 주셨던 그 비전보다 더 구체적인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왜냐하면 너는 수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를 통해 여러 왕들이 세워질 것이다. 놀라운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몇 살입니까? 100살. 그죠? 100살. 자, 이것도 참 믿기 어려운 비전이고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것보다 더 믿기 어려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15절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아, 네 이름은 바꾸지 말고 네 아내 이름도 바꿔라. 이제 더 이상 사레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사라라고 불러라. 사레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공주입니다. 나의 공주. 사레가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지만 나의 공주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름도 지극히 개인적이고, 그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사레라고 하지 말아라. 이 원어에 보면 굉장히 엄청나게 강한 표현입니다. 다시는 사레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사라라고 불러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사레라고 하지 마라. 16절에, 왜냐하면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누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라는 수많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사라를 통해 수많은 여러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비전과 동일한 비전과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약속입니다. 자, 지금 누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 사라가 지금 몇 살입니까? 90살. 90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13년 전에 첩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13년 전에. 그 일이 있고 얼마나 완전히 집안에, 그죠? 집안에 완전히 뭡니까? 풍파가 났습니다. 그죠? 집안의 모든 사람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13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13년 전에도 아들을 못 낳는데 이 90세 된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참,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죠? 할렐루야 아멘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겁니다. 17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에서 웃을 수 없으니까 고개를 숙여가지고 웃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죠? 도저히 못 믿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아니 좀 일찍 주시지.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것은 안 됩니다. 이런 거의 확신을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아니고 다음 장 18장입니다. 18장에 보면 한 2달 정도 후에 그 아내 사라도 똑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라는 그럼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2페이지입니다. 구약 22페이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18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1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뭡니까? 사라도 지금 아브라함과 똑같이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웃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못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너무 늦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것은 이제 안 됩니다. 라고 단언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딱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첫 마디 딱 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하십니까? 나는 전능자다. 나는 전능자다. 이 원어를 보면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자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뭡니까?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나에게는 너무 늦은 것이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생각대로 우리 욕심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막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증거 아닙니까? 21장에 보면 21장에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1년 후입니다. 1년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딱 1년 후에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는 너무 늦은 것이 있다? 너무 늦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캘버리 채플을 세우신 캘버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죠? 예, 이분은 201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전 세계 교회들의 그런 영적 영향력을 미치신 분입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 모르시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만큼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회개하십시오. 자, 이분이 마라나타 뮤직을 세웠습니다. 연반 회사인데요. 마라나타 뮤직을 이분이 세웠는데, 우리가 은혜롭게 부르는 많은 찬양들이 이 마라나타 뮤직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찬양 아십니까?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이 찬양. 그렇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이 톰모커가 부른 찬양, 타모커가 부른 찬양, 그죠?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뭐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끝도 없습니다. 이런 수많은 찬양들이 이 마라나타 뮤직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나타 뮤직이 생기기 전에는 교회에서 거의 찬송가만 불렀습니다. 제가 찬송가 은혜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찬송가만 불렀었는데 이분이 이 마라나타 뮤직을 통해서 이 당시에 젊은이들이 이해하는 음악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 당시에 마약에 찌들어 있던 수많은 젊은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 젊은이들 가운데, 이 마약에 찌들어 있던 젊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렉 로리. 여러분 그렉 로리 아십니까? 하베스트 크루세이드를 이끄시는 분이죠. 그렇죠? 유명한 이런 훌륭한 목회자들을 배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분뿐만 아니라 미국의 약 1200개 정도 교회가 이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캘버리 채플. 지금 달라스에도 몇 개 있습니다. 달라스에도 포트워스에 있고 지금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영적 영향력을 미치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원래부터 목회를 잘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분이 17년간 목회 실패하신 분이십니다. 목회 실패하고 이분이 60대 중반이 됐습니다. 60대 중반이 되어서 이 캘버리 채플에 남아있던 한 25명 정도 되는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그냥 하나님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그냥 나눈 겁니다. 그냥 성경 공부 때 나눈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에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명의 사람이 35,000명의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만 1200개의 교회가 개척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뭐 숫자적인 부흥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사님과 이 교회가 미친 영적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60대 중반이면 목회자로서 은퇴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뭐 새로운 일을 하기는 너무 늦었다. 그런 나이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일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늦어버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께서 이때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비전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 사라 너에게 복 주겠다, 네 자손들에게 복 주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전과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게 하시고 사례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신 것은 단순히 너와 네 가족만, 네 자손들만 복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16절에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여러 민족의 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고 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 가운데, 이 비전과 약속 가운데 천국 복음의 씨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천국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신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말이 복음서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 뭡니까?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면 지나치게 개인 구원에 우리가 개인 구원으로 이해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인생이 이 무서운 영원한 영벌에 떨어질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천국 간다. 지극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영혼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것, 복음 맞습니다. 복음입니다. 놀라운 복음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천국 복음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복음이지만 이 천국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합니다. 이 사라와 아브라함에 있었던 이 약속 가운데는 이 천국 복음의 씨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복음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앞으로는 더 집중해서 설교를 할 텐데 오늘 간략하게 세 가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 복음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천국 복음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습니까? 거대한 이 세상의 물결을 우리가 거스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이 뭡니까? 악한 세력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탄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무릎을 누구에게 꿇게 하셨습니까?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11절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사라의 후손으로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선포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엇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였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하셨다. 그렇게 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겁니다. 그런데 죽음의 권세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죄에서 옵니다. 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완벽한 제물로 드리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버렸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만큼 강한 것이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신 겁니다. 사탄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주신 겁니다. 능력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그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천국 복음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은 이제 우리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들은 죄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어떤 것도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심으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 버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됩니까? 저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시고 죄인들을 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예수를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옛날에는 죄의 도구였고 사탄의 도구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도구가 의의 병기가 됐습니다. 의의 무기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군사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된 겁니다. 사역자들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막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강력 임재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이 죄인들이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 복음의 두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땅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자, 세 번째, 천국 복음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분으로 인정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벌벌 떨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하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고 모든 것이 나 중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 되고 그것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높임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막 공부 잘하고 자녀 이름이 막 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 좋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으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너무나 기쁜 겁니다. 기쁘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따르고 주님의 제자를 삼는 그죠?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 복음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죄인들이 예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우리는 이 복음을 개인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것은 여러분 너무 천국 복음의 너무 일부입니다. 천국 복음을 더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셨던 오늘 이 본문의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비전은 바로 이 천국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의 씨가 이 비전과 사명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예수님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임했다고 했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여전히 고난이 오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직 이 사탄을 완전히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지금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는 결정됐습니다. 2차 대전 때, 그죠? 노르만디 상륙작전 했을 때 이미 연합군의 승리는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는 영적 전투가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미 예수님이 승리를 얻으셨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싸울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사탄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당장 이 사탄을 심판하지 않느냐? 왜 그럴까요? 당연 심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언제까지 기다리신다고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왜? 이 죄인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아직 오고 계시지 않은 겁니다.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땅끝까지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세대 안에 이 날이 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 그것은 모르지만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 마지막 심판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사탄을 완전히 불로 심판해 버리실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완벽한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재림하는 동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이 임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말씀의 기준대로 살면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 백성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보네포 목사님의 그 시를 제가 카톡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이분이 죽기 며칠 전에 쓴 시입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이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2차 대전 때 그죠? 모든 대부분의 독일 교회와 독일 크리스찬들이 히틀러와 나치당을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오직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너희들은 뭔데 반대하냐? 그 중에 한 사람이 보네퍼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기 바로 3주 전에 이분이 이제 교수형을 당해서 이제 처형당하게 되는데 그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의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는 그날 아침에 사형 집행을 당하기 위해서 이제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고 딱 일어섰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평강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서 형장에 올라가서 형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옆에 지켜보고 있던 의사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이 천국 복음의 시를, 이 비전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비전과 사명을 받아들여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자, 아브라함에게 이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고 받아들였습니까? 아닙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늦었어요. 안 돼요. 그냥 우리 아들 이스마엘이나 그냥 복 주십시오. 이스마엘 하나님 앞에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볼 수가. 첫 번째는 뭡니까? 안 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 안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안주하고 싶은 마음. 이제 새로운 일이 싫다는 겁니다. 귀찮지 않습니까? 그죠? 새로운 변화, 새로운 일을 귀찮은 겁니다. 지금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 됐습니다. 처음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첩의 아들이라고, 그죠? 온 집안에 3차 대질이 났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모두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13년이 이제 좀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집안이 이제 안정된 겁니다. 편안해진 겁니다. 이제 이스마엘이 상속자로 정해졌고,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내 인생을 살면 되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뭡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집안에 또 새로운 풍파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또 새로운 이 풍파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변화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이대로 쭉 가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늦었다,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쭉 갑시다. 귀찮지 않습니까? 새로운 변화가 싫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제일 변화를 많이 말하는 데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제일 변화를 많이 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일 변화가 안 되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여기 있는 피아노를 저쪽으로 옮기는 것도 힘든 곳이 교회입니다. 전구 하나 바꾸는 것도 힘든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새로운 일에 우리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니다. 늦었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원문에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아들 이삭과 세우리라. 이스마엘이 아니다. 아브라함, 내가 이삭과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합니다. 이미 그 아들의 이름까지 다 지어놨습니다. 이삭, 그죠? 이름까지 다 지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비전과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고요? 100살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그때 그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할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몸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창세기 21장에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고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천국에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천국을 위한 비전을 주시도록 구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실 것입니까? 천국 복음의 비전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라는 이 놀라운 비전을 주셨지만 이 사라는 결국 이삭 하나를 낳고 죽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죠? 하지만 이 사라는 이삭을 하나를 낳았지만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을 이루는데 중요한, 그죠? 열쇠가 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지 모릅니다. 하나를 하게 하시고 아니면 2개를 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부르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힘과 에너지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라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그것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천국 복음을 위해 쓰임받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시간을,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